숨겨져 있는 보물인데 그놈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그걸 찾으면 큰일 난다. 정의의 사도여 지켜라. 이거죠. 모든 SF 영화의 모티베이션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륵경에 의하면. 야, 근데 이 가섭존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 숨겨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셨어. 왔는데 까먹었다. 어디 놔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생도 알아야 되고 신통력도 있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어디 숨겨놨는데 도로가 생긴다. 빨리 빼가지고 또 딴 데도 또 놔두셔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가섭존자는 가섭존자대로 바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 할 일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미륵에 오실 때 여러분이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까먹고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거 까먹으면 골치 아픕니다. 뭔가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리 와서 전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몰라. 그래서 선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천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도. 그러면 지금 가섭존자는 나고 날 때마다 와서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는 사람들은 오면 압니다. 서로. 그렇죠? 아이고 또 왔네. 이번에 키가 적네. 이렇게 사면 그죠? 근데 이번도 아니네. 이렇게. 그렇죠? 그랬겠지요. 도인들이. 우리나라가 왜 산중불교인 줄 아세요? 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은 스님처럼 외국에 돌아다니지 않고 산중을 지키겠습니까? 각 산중마다 도인들이 한 분씩 계셔서 그곳을 지키면서 혹시 어떤 세상에 미륵이 오시거나 이렇게 할 때 그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서산대사가 팔도 도총설이다. 전 국토에 있는 절에 스님들도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산을 다 지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륵이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은 그러면은 또 미륵불의 모습을 아닌 형태로 오겠죠. 와서 그냥 살아요. 네. 마누라한테 바가지도 긁히고 뭐 이러고 살겁니다. 어디선가. 그러고 살다가 그분들이 내가 공부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아는 걸 뭘로 알겠습니까? 수행으로 알아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전생에 내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전생 공부했는 걸 전혀 까먹지 않는 경지까지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불퇴전이라고 해요. 뒷바퀴 가잖아요. 한 번 공부해서 어느 경지까지 딱 올라가면 그 다음 생엔 그 앞에 했는 생만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번 생에 화계사 오셔가지고 불교 공부하시게 됐지만 그냥 이번 생에 처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시금생사. 이게 금생사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생에 여러분 닦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희유하다. 그죠? 희유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세상이 흐름을 타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절에 와서 경전을 읽으시고 이렇게 참선을 하시고 법회를 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생에 하셨던 그 원력으로 불퇴전하세요. 그럼 이런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미륵이 계속해서 이분들도 태어나서 다시 다 오시죠. 정말 그야말로 대승불교입니다. 나 혼자 깨달아서 그냥 좋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깨달은 분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 여기 좋은 세상이 오는 그런 세상이 바뀔 때 어떻게 내가 할 일을 할 거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정산이라는 분이 왔다. 내가 미륵이다 그랬다. 그러면 경험안공 스님이 맞으면 맞다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다. 가섭존자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가섭존자도 분명히 오신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아주 독특한 불교입니다. 자, 이 모티베이션은 전 세계 종교마다 다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제도해준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종교사를 다 찾아봐도 전 세계에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나라는 다 한 목소리로 우리 땅으로 온다예요. 우리 땅으로 온다.
다 그럽디다. 다 우리 땅으로 온대. 근데 전 세계를 다 돌아봐도 요리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요 장소 여기. 네. 요 법당으로 온다. 그게 진표율사가 그걸 하셨어요. 진표율사가 삼국시대, 지금 오늘 좀 일찍 끝나야 되니까 중간에 안 쉬고 그냥 빼요. 네, 그리고 좀 일찍 끝냅시다. 진표율사가 미륵을, 삼국시대라고 하는 건 미륵 쟁탈전입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하면 미륵을 우리 땅에 모실 수 있을까? 그걸 광개토 대왕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널리 땅을 넓히는 거죠. 네, 광개토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19살에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절 지었습니다. 네. 절부터 지었어요. 왕건이 처음에 왕위에 올라가서 개경 10차를 지었어요. 땅부터 넓립니다. 미륵이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왕이 와요. 전륜성왕이 와서 땅을 넓혀놓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일꾼들이 낭도예요. 그게 용화낭도입니다. 용화낭도. 미륵이 오신 용화세계를 준비하는 젊은 일꾼들 해서 이게 화랑입니다. 화랑. 네. 용화수 아래 낭도. 이게 화랑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신라의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2차 도순기에서 진흥왕이 한강유역까지 땅을 넓혔습니다. 뭐 하려고? 미륵이 오시게 만들려고. 네. 그래서 진흥왕이 순수비라고 하는 게 있죠? 북한사회로. 다 땅을 넓혔어요. 다 땅을 넓히면서 그 다음에 진흥왕, 다음에 진평왕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이제 너 때부터는 내가 땅을 넓혀 놓으면 너는 이제 전륜성왕이 돼서 이제 왕이, 내가 전륜성왕으로 하고 나면 이때는 이제 왕들이 이 미륵이 올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실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미륵도 왕실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왕실에서 태어나. 여러분 세주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신분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분제가 있다 그러면 왕자로 태어날 거죠. 그죠? 그게 제일 쉽죠. 조선을 한번 내가 잘 해보겠다. 정조, 임금,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내가 나라를 한번 다스려봐야 돼. 그럼 왕자로 태어나면 됩니다. 지금은 그걸 못하죠.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왕실에 오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진흥왕이 진평왕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부처님 아버지 이름을 지었어요. 정반왕. 그죠? 진평왕 정반이에요. 진평왕 동생 백반, 국반이래요. 실제로. 밥반자 맞습니다. 정말 부처님 삼촌들 이름입니다. 진평왕 부인이 마야 부인이죠. 부인 이름 마야 부인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누가 태어나야 돼?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야죠.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럼 누가 옵니까? 미륵이 와야지. 이걸 만드는 세상입니다. 고구려도 이렇게, 백제도 이렇게, 신라도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죽어서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런 불국토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불국사, 그죠?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왕이 딱 태어났는데 딸만 셋이다. 그렇죠? 누굽니까? 선덕여왕, 천명부인, 그 다음에 선화공주, 딸 셋이다. 선덕여왕이 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느냐? 무슨 여성 인권이 아주 발전돼서 그거라기보다는 이분은 미륵의 화신으로 왔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가 없어. 이 공주는 미륵의 화신으로 왔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백제가 보니까 미륵이 와버렸어.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 명이 옵니다. 누가? 서동이. 서동이 누군데? 백제 성왕의 서자입니다. 절대로 왕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서동이 와가지고 선화공주 납치 사건에 이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시죠? 서동요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동요를 퍼뜨려가지고 선화공주가 스캔들, 요즘 말하면 스캔들에 휘말려서 쫓겨났을 때 서동이 가서 사실은 내가 선화공주님을 좋아했는데
너무 이렇게 해서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랑 가십시다. 이럴 때 마야 부인이 선하 공주에게 그래도 공주가 어딜 가더라도 잘 살 수 있게 해서 금덩어리를 줬대요. 금덩어리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살자 이러고 가는데 소동이 뭐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동네 가면 많아요. 이래가지고 데리고 간 게 백제로 데리고 왔죠. 그 백제로 데리고 가니까 미륵의 화신을 백제에 데리고 왔다는 공로로 소동이 서자인데 왕위에 올라갑니다. 누굽니까? 무왕입니다. 그러면 선하공주하고 무왕하고 여기는 선덕여왕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어느 땅으로 미륵이 오실 건가 라이벌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자 진평왕하고 여기 백제 성왕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백제왕하고 신라왕하고가 사돈입니다. 사돈이에요. 그래서 선하공주가 굉장히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소동에 어딜 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 그래서 만나서 갔는데 미륵이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게 어디입니까?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그래서 절을 지은 거예요. 이리로 이제 미륵이 오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은 영토 분쟁이 많아요. 왜냐? 미륵이 오시기 전에 땅을 넓혀 놓은 상태에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라이벌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국경지대는 전쟁을 좀 하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백제 미륵사를 세울 때 진평왕이 돈을 보내줍니다. 잘 지으라고. 선덕여왕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때 백제에서 아비지라고 하는 최고의 장인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전라도 경상도 뭐 이래가지고 막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미륵을 우리 땅에 모실 수 있을까? 선의의 경쟁이었어요. 화랑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화랑은 12살, 지금 그런 교육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2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애들이 산을 다녀요. 막 백두대간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 절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경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해요. 그리고 무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화랑이 한 3,000명 되면 그 중에 뽑아요. 잘하는 애들을. 걔들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얘들이 잘하면 나라의 일꾼들이 돼요. 정승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백제 화랑도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라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영토 분쟁이 나다가 왜 이렇게 고륙상장이 됐느냐? 의자왕이 신라 지역 쪽으로 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 김춘추의 딸이 시집을 와서 사는 줄 몰랐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딸을 죽였어요. 그래서 태종 무의정 김춘추가 거기서부터 딱 정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고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화랑을 순수 수련하는 애들을 전쟁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가 됐지만 미륵을 모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발언은 허망하게 됐지요. 진표율사가 이것을 참여했던 겁니다. 진표율사가. 그래서 변산반도 부사이방에 가갖고 망신창에 몸을 다 이 돌에다 부딪혀서 피가 나는데도 참여를 했어요. 왜? 원래 미륵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안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지장보살이 나타나셨어요. 지장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율을 주시죠. 이 계율을 가지고 국민들이 다시 올바르게 살게 수계법회를 해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계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다 받고 진표율사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저는 지장보살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겠죠. 미륵을 만나야 됩니다. 미륵이 오시기로 되는 걸 지금 계약이 이게 깨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이 오셨죠. 미륵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진표율사 때문에 미륵이 오셔서 미륵이 3회 설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륵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 삼부경에 보면 미륵이 오셔서 3번 설법한다는 곳이 있는데 미륵이 진표율사한테 미륵이 직접 진표율사에게 그래 알겠다 독하다 독해 이러면서 가르쳐 줬어요. 장소를 어디로? 첫 번째 김제모학산 금산사
두 번째 속리산 법주사, 세 번째 금강산 발현사. 장소를 딱딱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금산사 가면 미륵전 있지요. 그 다음에 법주사 가면 청동 미륵 대불 있죠. 진표율사 때 미륵 대불이 있었답니다. 청동으로 이미 길상초가라는 곳에 찾아. 그리고 마지막에 금강산에 가서 발현사라고 하는 데를 가셨어요. 가서 거기서 삼국유사에 보면 진표율사는 거기서 입적하셨어요. 근데 지금 발현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단은 우린 이제 다 아는 겁니다. 미륵이 오시면 노란 금난가사를 입고 옆에 이렇게 우리 가섭존자 보면 이제 좀 늙으셨잖아요, 그죠? 몰라 생생할 때 오실라는가. 하여튼 옆에 가섭존자가 같이 오시면서 금난가사를 입고 김제는 모악산의 금산사의 미륵전으로 오실 거다. 이게 우린 1000몇백 년 된 한국인의 믿음입니다. 진표율사가 미륵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제동자가 수련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죠. 53선지. 똑같은 패턴이 화엄경의 53선지식 입법 예쁜 패턴이 우리나라에서 진표율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화엄의 나라고 얼마나 엄청난 미륵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행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면 미륵도 바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선법이 남아서 미륵이 오실 때까지 법을 전해서 그걸 이 미륵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한국에 왜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교회가 5개씩 있을까? 여러분, 이건요 1000몇백 년간 한국인에게 골수에 있는 미륵에 대한 믿음이 모양을 바꾼 겁니다. 예수가 재림한다. 메시아가 온다. 그렇죠? 우리 땅으로 온다.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에겐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이겁니다. 이게 외국에 딴 데 중국에 가서 하면 안 믿어요. 일본 사람은 기독교 교회가 없어요. 안 믿습니다, 잘. 신도를 믿지, 일본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이런 형태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미륵을 연구해야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형태가 정말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까지 했어요. 우리 땅에 미륵을 모시기 위해서.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기 어릴 정도로 예, 여러분 월드컵 같은 거 했을 때 상암 경기장에 딱 가다 놓고요. 이탈리아에 11명 딱 뛰게 해놓고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못 이깁니다, 얘들. 무섭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그죠? 그럼 그게 막 붉은 악마 해가 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파워가, 다이나믹스가 얼마만큼 대단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원효가 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하품은 미륵이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하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오시니까 제발 오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미륵 상생경은 뭐냐면요. 이번 생에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뵙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부처님 계신 죽어서 도솔천으로 상생해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만나면 되지요. 맞죠? 그게 계신다니까. 상생신앙은 내가 올라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공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나 가는 건 아니라. 여기에서 감나무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는 하품이고, 내가 직접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중품입니다. 상생신앙. 그래서 상생도솔천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그때 말했죠. 내원궁선방에 있어서 여기에 가면 미륵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미륵이 성불하신다는 거예요. 미륵이 성불하시고 내려오셔서 성불하시고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상품은 이게 상품이라는 거예요. 진짜 상품은 미륵이 오시지도 않고
내가 상승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내가 내 부처가 열애가 출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실제로 진표율사나 그 다음에 자장율사나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의사대사 낙산사에서 관세음보살님 만나고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미륵과 같은 분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만나고 내가 불과를 증득하는 것이 선불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의 얘기가 남 일이 아닌 겁니다. 미륵이 오시거나 미륵이 있는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이루면 바로 선정에 들어서 도솔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륵이 오실 때가 아니더라도 이게 선화공주나 무왕처럼 어딜 가서 딱 했을 때 미륵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스님, 이 미륵의 화신과 같은 분들에게 법문을 듣고 한 말 끝에 깨쳐가지고 도인이 될 수도 있고 화엄에서 말하는 십지 등강 묘각의 경지까지 가는 게 최고 상품의 미륵신앙이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미륵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됐지요. 원효가 얘기하는 것은. 원효가 대단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메시아이즘이 뭔가 선지자가 온다잖아요. 다 온다는 겁니다. 다 우리 정토는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서방 정토로 간다는 거죠. 그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정토로 간다라고 하는 상생과 해당하겠지요. 아미타 부처님은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러면 대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믿죠, 우리는. 그렇죠? 직접 아미타 부처님이 안 오셔도 누군가 보내주시죠. 누구를? 관세음보살이에요. 예. 이게 지금 이 아미타 부처님이 미륵 하생과 비슷한 것이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오신다.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와서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도 뭡니까? 관무량수경에 보면 관법이 있어요. 관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신 거, 착득심도 절망만, 마음을 마음 끝에 딱 한 생각만 붙잡아서 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영도 영국 무념처. 생각이 다해서 생각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용뭉상방 작은 거예요. 내 안이비설 신의에서 저절로 자색 광명이 나올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 계신 데에 서방정토로 가거나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거나가 아니라 내가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한 생각도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무심자리에 가서 정말 묘각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순간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 돼서 내 속에서 방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같지요? 불교만이 이 상품의 신앙이 있어요. 딴 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바로 지금 예수를 만난다. 이런 건 없잖아. 이게 지금 최고의 수행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미타 신앙, 미륵 신앙, 관음 신앙, 무엇을 신앙 세상에 전부 다 내 밖에 남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을 믿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신앙의 결정체는 마지막에 한 생각 없이 염불이든 다란이든 주력이든 참전이든 하셔가지고 내 한 생각이 없는 듯이 딱 들어가면 부처님 성불하셨던 그 지위와 똑같은 호공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의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인인 개개인이 가지고 계신 열애가 출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죠. 상이 상 아님을 딱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견 열애를 본다.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죠. 공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법으로. 마음을 비워서 된다는 거예요. 미륵이라고 하는 신앙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누군가 오셔서 제도해 주시러 오신다. 근데 그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내가 가더라도 막 간다고 하면 도서천에 가리라. 하지만 여기 이제 천상락을 누리려고 그러면 10선업을 닦아야 돼요. 네.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인성가를 심어야 미륵상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게 바로 화음이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나는 거예요. 미륵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가 직접 찾아가서 미륵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을 통해서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까지가 화음이 마지막 경지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지장보살님, 미륵보살님 만났다는 분들이 역사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다음 학기에 상공유세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자, 지금 여기 이제 미륵불이 가섭존자가, 그 다음에 안한존자가 우리 같이 선종의 법맥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형태의 한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게 미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가 아닌 것도 전부 이 형태예요. 정감론, 그렇죠. 정도령이 뭐 온다. 그 다음에 동학, 후천 개벽이 온다. 그렇죠? 네, 천주님. 그래도 그것도 전부 다 이런 형태. 원불교, 모든 원불교는 원 하나 그려놓고 이거 하자는 거죠. 마음 비워서 이제 이 순간 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미륵은 어딜 가도 대부분 서 계세요. 그건 못 느끼셨어요? 대부분 다 서 계십니다. 네. 미륵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에게 진짜 미륵 부처님의 모습을 다 하고 나타나 오신 모습은 우린 지금 못 본 겁니다. 미륵이 화생으로 도솔천에서 화생으로 와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놓고 가신 땅이 한국 땅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나 뭐 만공 스님이나 이렇게 입적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불 들어갑니다 하고 나서 뭡니까? 속한 사바하소서 이러죠. 사바세계에 속히 다시 돌아오소서 이러죠. 네, 이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부처님 같은 분들이 우리 땅에 계속 오십니다.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진흥왕, 진평왕 이런 식으로 이 땅을 불국토로 계속해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미륵이 우리 땅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불교가 한국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신앙도 있고 도솔천으로 좋은 데 간다. 여기 지금 여러분 천도제 불교는 전부 이거죠. 일단 전부 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계신 대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우리 땅에 위대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자가 끊어지지 않고 도인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심은 선불교가 끊어지지 않고 도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불교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불교도, 티베트 불교도 수료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일본 불교는 학문 불교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성불을 하려면 계율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 불교. 만한용운 스님이 차라리 그냥 대처를 해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만공 스님이 그 친했던 만해 스님한테 만해가 정신이 나갔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을 쓸 수 없다. 왜? 이런 그냥 법당에 그냥 절만 있고 일본 불교처럼 그냥 부인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불교를 우리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은 이거를 유지를 하고 이분이 오신다는 장소가 있고 정해져 있고 이분이 오실 때 맞이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수행 열심히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금산사에 미륵이 그냥 훅 오시면 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한 소식 했다 그러죠? 앉으면 압니다. 앉으면 이상하네. 여러분 타르 스님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걸 알았대요. 총 맞을 것 같다 그랬대요. 총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지면 물이 맑게 환하게 있으니까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여러분 틀림없이 그거 다 경험해 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어디 그냥 괜히 가고 싶어서 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들 많았죠. 절지반에서 사시면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들은 식이 맑아져서 그래요. 한국 불교는 여기에
그 원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한국 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땅에 여러분 북한에 금강산에 가시면 발현사라고 있어요. 발현사 절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다리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발현사가 다 폐사가 되고 여러분 그때 그 낙산사에 보시면 입구에 가면 홍예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입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이거 다 불탔죠? 이거 불타서 지금 복원 다시 했죠? 예, 지금 금강산 발현사 자리에 가면 신계사 옆에서 쭉 옆으로 돌아가면 그 관광 코스가 아닌데 거기에 발현사가 있어요. 지금 요 다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에 우리 한국 땅으로 오시면 미륵이 3번 오시는 마지막 자리에 지금 발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통일이 돼서 발현사를 복원하러 간다 그러면 안 불러도 그냥 가려고 제가 가가지고 저의 모든 공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경전에 진표율사가 세워놓은 형태와 그런 걸 연구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기도를 해서 마음으로 정말 팔만대장경 한 글자 새기고 삼배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언젠가 제 죽기 전에 통일 안 되겠느냐 아니면 안 되더라도 지금 신계사처럼 복원을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그때 발현사 복원할 때는 분명히 가려고 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 불교의 화엄과 이 미륵 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땅이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하는 이 호국 불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을 지켜야 되고 불국토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전부 정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10대부터 70대까지 평생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앙케이트하면 전부 공부를 좀 더 할 걸 이게 나와요. 이게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행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여기 화엄경에 있는 얘기를 저 미국이나 유럽에 어디 가서 하면 동떨어진 남 얘기 같은 게 많지만 화엄경은 딱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는 곳곳에 가면 전부 이 패턴으로 절들을 지어놓고 뭐 1000년 전, 500년 전 그런 스님들이 계셨고 그런 도인들이 계셨고 화신불이 오셔서 계셨고 큰 스님들이 계셨고 또 뭐 불타면 다시 짓고 불타면 다시 짓고 끊임없이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게 한국 불교의 위대함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이 화엄경의 미륵과 관련해서 근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좀 일찍 끝내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앞에 1시간은 탐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걸 수업을